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와 함께 행복한 동행 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들은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다른 신약 성경의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 33세 정도 사셨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역은 30세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통 이렇게 일컬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살아오신 어떤 그 스토리는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무엇만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순간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딱 3년, 그 3년에 이 마가복음은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도 없고요. 그리고 성탄 이야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찾아왔다는 그런 스토리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어떤 사건들도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하다못해 마가복음에는요,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의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일반적으로 3전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공생애에 집중해서 쓰여진 그런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그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지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곧장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대부분의 어떤 사건의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 잠깐 나오게 되고요. 마가복음 10장에만 다른 장소, 한 장소만 나오게 되고요. 대부분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대해서만 이 장소가 제한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어떤 사역만 집중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사역 중에서 공생의 기간에만 집중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그것은요, 제가 마가복음 그 첫 시간에 잠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받아서 읽어야 되는 성도들의 상황 때문이었어요. 지금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성도님들은요, 로마 황제 네로였죠. 네로서부터 시작되어진 무서운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었어요. 박해가 심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해서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어떤 족보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부터 앞에부터 쭉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성도님들이시니까 그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이런 역사를 행하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은요,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 중심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건 중심으로 마가복음에 쓰여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병자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있으나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이 마가복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가복음에서 유독 빠뜨리지 않고 소개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사람인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복음에서 갑자기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2절, 3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고요. 그리고 4절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을 소개한 부분도 문장으로 보면은 약간 특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했으면 이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역이 쭉 나열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요한에 대해서 앞에 먼저 언급을 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으니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쭉 나열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문장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복음의 시작한 그 다음에 이렇게 배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전해야 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세례 요한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빼놓을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에서 써놓으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례 요한 예수님께만 집중되어져 있는 복음서에서 그 이름까지 언급되어져 있네.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소개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을 기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 중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2절, 3절을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에서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뭔가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읽어보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예요? 어떤 모습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가요? 제가 좀 청년 시절에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자료를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시면, 혹시 산 좋아하세요? 네. 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옛날에 왜 산에 올라가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신 다음에 그냥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아니 내려오실 걸 왜 올라가시지? 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산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조금은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시면 보통 뭘 하시죠? 네, 그렇죠. 야호 이렇게 외치고 내려오세요. 누가 시키신 것도 아니에요. 그죠? 산 올라가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면 꼭 야호 하고 내려오세요 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시면 다 야호 하시죠. 지금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시면 큰일 나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셔서 야호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아주 멋진 목소리로 누군가 또 야호 하시죠. 아름다운 목소리로 누군가 야호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는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네. 우리가 야호를 하면 메아리쳐 와요. 이게 바로 소리인 것이죠. 산에서 소리를 내면 이렇습니다. 메아리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소리를 내면 어떨까요? 광야에서 야호를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외친 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요. 저희 교회 벽면에 보시면 좀 따뜻하게 한정민 집사님께서 가르치시는 저 부분이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흡음재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흡음재.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마이크를 통해서, 믹서기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번 나간 소리는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지 않고 소리가 계속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간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흡음재를 붙여놓는 거예요. 흡음재는 소리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소리가 빨아들여서 바로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흡음재인 것입니다. 소리는 주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나면 조용히 사라져야 돼요. 의사 전달을 하고도 없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에코라고 얘기해요. 에코. 그래서 음향 전문가들이 방송을 할 때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이 에코를 없애는 거예요. 소리는 한번 전해졌으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다음 메시지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에코를 계속 웅웅웅 거리면요, 다음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무슨 소리인지 그 메시지를 온전하게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주 앞에 쓰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맞히셨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넌센스 퀴즈로는 과가 있죠. 네, 구약 성경 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 여러분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몇 장 차이예요? 성경 한 장 차이예요. 그렇죠? 하지만 시간적으로 따지면 얼마의 시간 간격이 있을까요?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혜성처럼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엄청난 선지자였죠. 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은 누가 살아요? 수도지요. 누가 살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살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 나라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나오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학자에 따르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약 3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세례를 몇 명 드렸을까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요, 이래봬도요 7분의 세례를 드렸습니다. 저는요 세례 7분에게 드렸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30만 명에게 세례 드렸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스타 목사였어요. 지금으로 표현해보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라는 거죠. 실제 요한은요,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무엇이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장을 써보았는데요. 와, 내 머릿속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내 평생에 이 문장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문장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아멘. 꼭 기억해야 돼. 성경에서요,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계속 외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세워지면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한 번 쓰임받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엄청나게 위대하게 쓰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우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어깨 으쓱으쓱 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만 드러나시도록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라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사라지라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가 기억하세요? 네. 종찬아, 기억 못해? 이러면 이럴 수가. 그렇구나. 나는 초등학교 교가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가는 좀 가물가물합니다. 네. 각 학교마다 교가가 있어요. 교가는요,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신학교 교가 중에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가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막? 네.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곧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부름받은 젊은이들 그 몸 들여 단련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빛나거라 그 전통, 자라거라 그 자손, 비추어라 그 불빛, 복음의 투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끝이 멋지죠? 네. 학교에서 같이 부르면 더 멋집니다. 굉장히 멋져요. 그런데요, 이 교가는 너무 좋은 교가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사명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단락 보니까 부름받은 젊은이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신학생들 목사님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우리는 다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가사, 광야에 소리치며 라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돼.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첫 가사를 놓치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내게 한 게 아니고 다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자꾸 내 소리를, 에코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내 영향력을 조금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해놨는데, 내가 이 기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이 기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물론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라지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 내 아들에게 좀 넘겨줘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섭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분을 목사님으로 세워놓으시고 뒤에서 내가 목사한 것이야, 담임 목사한 거야, 이러신 분들도 많지는 않고요. 조금 있으십니다. 조금.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아주 훌륭하세요. 훌륭하시게 정말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바람처럼 그냥 사라지세요. 저희 교회 안동호 목사님 보세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은퇴하시고도 거기에서 그냥 뒤에 가만히 앉아 계셔도 되셨어요. 그런데요, 다음 목사님 사역 잘 하시라고 그냥 싹 흔적도 없이 사라져 주신 것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퇴하게 되면 제 소원은 저희 아름다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은퇴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근데 뭐 주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한 다음에 세례 요한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혹시 제가 자꾸 에코를 만들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 전한 거 있잖아요. 요거 인터넷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유튜브에 오늘 설교 딱 잘라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제가 자꾸 에코 만들려고 그럴 때마다 저에게 들려주세요. 목사님, 이 설교 기억 못하세요? 이렇게 저에게 자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요. 이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코를 만드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충성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데, 요거는 지우셔야 돼요. 지난주에 헌신하셨으면 깨끗하게 지우세요. 주께서 받으시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오늘은 또 그렇게 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흔적을 남기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도 문제가 되고요. 교회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데, 내가 이 교회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헌금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지우세요. 에코를 만들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우리는 단지 주님 앞에 쓰임 받은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우리들은요, 광야의 소리로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자유함이 생깁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광야의 소리가 되기를 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무덤덤해지기 시작했다. 어차피 나는 내 역할을 다 감당하고 나면 사라질 소리이다. 그러니 사람들의 칭찬이나 평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비워졌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일이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자꾸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서운해요. 그쵸? 그리고 내 이름이 대중 앞에 막 드러나고 잘하셨어요. 최고예요. 이러시면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이게 사람의 원래 이렇게 본 심정입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 다른 분들이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자꾸 서운해지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가 되어지고, 내가 했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면 여러분들 무엇이 안 된 거냐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자꾸 에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영혼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십니다. 내가 헌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셨고, 내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결제 끝났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면 결제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했던 것은 싹 잃어버리고 오늘 또다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텐붐 여사가 있으십니다.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여사에 대해서요. 포로 수용소에서 가족들이 독일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많은 고난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런 분이세요. 이분은요, 나치의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용서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적인 영적 부흥을 일으키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 코리텐붐 여사께서 한 번은 미국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간증이 너무너무 은혜로웠죠. 그랬더니 간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청중들이 다 기립하셨어요. 아니, 저는 설교 열심히 해도 한 번도 일어나 주신 적이 없으신데. 근데 그 코리텐붐 여사님은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간증이 마친 다음에 얼마나 은혜스러우셨는지 다 일어나셔서 기립에서 막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환호하면서. 그런데요, 코리테문 여사께서 환호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시고 별로 기뻐하는 기색이 없으신 겁니다. 그때 그 옆에서 보고 있었던 한 기자가 코리텐붐 여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사님, 기쁘지 않으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코리텐붐 여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어요.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네,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는가?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엇을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다들 막 환호하는 거예요.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외치는 거예요? 나귀인 내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 환호하는 거 예수님께 지금 환호하고 예수님께 박수치는 건데 나는 나귀인데 나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코리텐붐 여사께서 아니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는가, 저분들이 일어나셔서 환호하시고 박수치는 게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 난 나귀와 같은 사람인데 내가 착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내가 기뻐하면 되겠는가?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귀예요. 환호하면 안 돼요. 박수 쳐주면 주님께서 하셨군요. 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명령 받았어요. 사명 받았잖아요. 사명 받았는데 그 일을 다 행한 후에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했어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요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마음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갖고 목사인 저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마음을 가지면요, 교회는 평안해요.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한 이렇게 나귀와 같이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는 지난주에 드렸다고 해서 오늘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드린 것은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라졌어요. 우리는 또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헌신하셨습니까? 지난주에 헌신하셨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것처럼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